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읽고 22절부터 30절까지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34절 35절도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완성의 수전절. 같이 보십시다. 미완성의 수전절.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 이 부분에 딱 한 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절기입니다. 수전절을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누카. 유튜브 보면 수전절 절기가 가까워지면 하누카에 대한 말씀이 많이 올라옵니다. 하누카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수전절의 유래는 BC 187년 예수님 오시기 167년 전에 헬라 왕국이라고 아시죠? 헬라 왕국 알렉산더 그 대제는 죽고 그 이후에 이렇게 분열된 헬라 왕국이죠. 그 셀류쿠스 왕국이라고 하는 헬라 왕국이 있었어요. 저 이스라엘 북쪽으로 시리아 아마 저 터키까지도 아마 이 셀류쿠스 왕국에 포함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셀류쿠스 왕국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 이름, 왕조 이름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헬라 왕국의 셀류쿠스 왕국의 왕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그 목표가 있었어요. 자신의 전 왕국을 헬라화한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던 BC 167년도에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은 어느 왕국에 속해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셀류쿠스 왕국 그 왕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 왕국을 헬라화하는 거예요. 모든 문화, 사회, 정치, 종교까지도 헬라화하려는 그리스 철학과 이 그리스 이 우상 숭배, 이것으로 온 왕국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아주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분들이 다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헤롯이 다시 이제 증축을 하죠.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다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안 오시죠? 여기다가 일본이 예를 들어서 신사 하나를 딱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우리한테 예배드리기 전에 일부 예배를 신사한테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 태양신에다가 말하자면. 아니면 불상을 여기다 딱 갖다 놓고, 강제로 갖다 놓고 우리를 거기다가 억지로 경배하고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나 양의 그 피 대신 돼지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돼지 아닙니까? 근데 이 돼지피로 제단에다가 뿌리게 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죠. 죽으면 죽었지 성전에다가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다가 신사를 갖다 놔야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사 갖다 놓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화형당해서 불태워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겠죠. 도망갈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도망갈 분들. 근데 이스라엘 안에 그런 어마무시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한 제사장이, 마띠아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대로 된 군대도 없죠. 싸운 거예요. 끝까지 저항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얻어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워졌던 제우스 신상을 치워버리고 돼지피 다 닦아버리고 그 성전을 완전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 성전을 이제 8일 동안 절기를 지킨 다음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수전절인 것입니다. 수전절. 근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이 본문을 수전절의 의미와 연관해서 한 번도 저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한 금식을 마치고, 제가 금요일 밤에 금식을 마쳤거든요. 금식을 마칠 때쯤에서 계속 수전절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수전절의 메시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수전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수전절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제는 정해졌는데 어제 밤새도록 제가 잠을 자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어떤 부담이 있었는데 이게 제목이 안 잡히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제목을 잡고 싶은데. 근데 오늘 아침에 양치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성령님이 제 안에서 미완의 수전절, 이렇게 딱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완성된 수전절의 성취를 보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오늘 말씀을 하셨던 이 당시만 해도 아직 미완의 수전절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같기도 하고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 설교의 주제가 미완의 수전절인데, 아직 수전절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진정 회복시키셔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수전절의 핵심은 성전을, 그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으로 바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 성전도 아주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머물 것이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완성하기 원하시는, 성취하기 원하시는 수전절, 다시 말하면 온전한 성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고 갈망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 온전한 성전,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기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뭐냐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거꾸로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읽은 말씀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 안 되세요? 아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기 율법은 정확하게 말씀하면 시편 82편 6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대요. 여러분 충격이 안 되십니까? 저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 수도 없이 읽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갔어요. 왜요?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니까. 아니, 사람들한테 어떻게 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근데 시편 82편에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는 읽긴 읽었지만 건성으로 넘겼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얼마나 그런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말씀,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말씀이지만 건성 넘기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근데 너희를 신이라고 성경이 말씀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신이라고 말하셨던 그 사람들, 어쩌면 시편 82편 6절 말씀은 예언적인 선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준비하다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35절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성경은 패할 수 없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82편 6절에서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경을 아무도 패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 신이라고요?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대요. 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원뜻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신이라고 여기는, 이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신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헬라어로 세오스입니다. 세오스, 신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신들,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에 있는 거룩한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들, 이게 헬라어로 참여한다는 것이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네오. 하나님과 그 신의 성품을, 코이노네가 뭐예요? 코이노네오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신이라고 부른대요. 뭐 다른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 기자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이거 천사들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시편 82편의 맥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시편 82편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신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신적인 그런 신의 성품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아주 조심스러운 설교지만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해서 나누는 겁니다. 어쩌면 조금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아마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라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면 댓글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왜 뭐 저런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근데 저는 성경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셨거든.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왜 너희들이 신성모독으로 나를 치료하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하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5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대요. 여기서 신이라는 개념은 다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멘. 나는 신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밥을 나눠 먹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적인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것들을 그게 에베소 1장 3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죠. 처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목회자들 중에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정말 많은 그 말씀의 팬이라는 것이 좀 이게 그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팬들, 그냥 그분만 다니면 쫓아다니는, 그분의 유튜브 설교만 그냥 열광을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어떤 목사님도 이 우울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마지막을 비참하게 삶을 끝내는 분들이 간혹 있을까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분을 정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야만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걸어갈 때에 어떤 죽음의 영도, 어떤 사망의 영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헬라어가, 이게 사실은 저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어떤 일이 되다, 일어나다, 생겨나다, 혹은 행해지다, 어떤 일이 무엇이 만들어지다, 혹은 어떤 일이 성취되다,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뜻이 기노마이가 헬라어로. 근데 저걸 의역한 거죠.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좀 주목해 보세요. 말씀을, 이게 목적어가 됐죠. 말씀을 받다. 말씀이 목적어가 됐죠.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죠. 이 박힌 거예요. 헬라어는 그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뜻은 말씀이 주어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주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으니, 아까 제가 그랬죠. 기노마이라는 뜻이 된다, 어떤 일이 되다, 일어나다, 성취되다,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해지다. 그러니까 미션이 완료되는 거, 이것도 기노마이예요. 예? 미션, 어떤 미션 과제가 완료될 때도 헬라어로는 그걸 기노마이로 쓴단 말이에요. 기노마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뒤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문맥에서 더 잘 들어맞는 번역일까요? 그 말씀이 성취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똑같은 신이다, 이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성취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저하고 똑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이 설교를 꼭 한 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정리를 하셔서 이 말씀을 그냥 흘려넘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심심해서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저 광채가 먼저 저를 비추었고, 저 광채가 제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냈고, 여러분에게 저 광채가 비추일 때 여러분 안에 모든 흑암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겁니다. 바로 저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흉악무도한 이 더러운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존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만큼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아멘이 왜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만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의의 영이십니다. 요만큼의 죄와 요만큼의 어떤 더러움과 순전하지 못함이 섞여 있으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손톱만큼의 단 0.00001%만의 더러움과 죄와 그런 허물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나의 얘기입니다. 같이 얘기합시다. 나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나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 감격하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다시 하십시다. 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성취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종혁이고 태우고 대성형제고 주호성도고 단비고 보민이고 은경집사고 우리 모든 초대교회 교우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박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 대박입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게임 끝이죠? 이제 뭐 나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그대로 천국 가면 되죠. 이 세상에 적당히 살다가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의고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된 사람이니까 대충 살다가 뭐 조금 즐기기도 하고 뭐 내 하고 싶은 일 슬슬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복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삶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BC와 AD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그 전에 교인들을 막 혼을 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나도 가짜, 여러분도 가짜입니다. 우리는 다 가짜입니다. 우린 예수님 오시면 다 지옥 갑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내 삶을 내가 바꿔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바꿔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딱 한 분만 하십니다. 예수님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못해요. 다윗은요? 다윗도 못해요. 이미 못하는 것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의 모든 죄까지도 다 허물하신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지은 죄 나에게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 내가 단 한 점의 흠도 점도 없어야만 천국 간다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복음의 정체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수전절이 이제
금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가 수전절이에요. 10일, 12월 10일 해지고 나서부터 금요일 18일이죠. 18일 해지기 전까지가 이 8일 동안이 수전절이에요. 근데 제가 금식을 열흘 동안, 뭐 자랑도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금식을 왜 했는지에 대한 감동은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예배 때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시작하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는 9일부터 했습니다. 9일 아침부터 금식을 해서 금요일 밤까지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금식까지 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수전절 절기가 딱 제가 금식했던, 저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금식을 했는데 우리가 금식했던 그 절기하고 절기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수전절기가. 그러면서 금식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몸을 거룩하고 온전한 성전으로 너에게서 받기 원한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마치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수전절이 끝났습니다. 제가 금식할 때 딱 끝났거든요. 이 수전절기가 끝났는데 제 몸을, 제 남은 삶을, 제 남은 생명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동의도 안 받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동의 안 받고, 여러분의 생명까지 우리 아버지께 제가 독단적으로 혼자 올려드려 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그런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생명까지도, 저희들의 남은 모든 생명,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금식을 끝냈어요. 여러분, 제가 열흘 금식한 사람 같습니까? 얼마나 제가 지금 생기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금식의 회복도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축한 그런 여러분, 금식을 10일 하고 나니까요, 이제 집에 가서 그 쌀 미음 있잖아요. 쌀 미음 한 숟갈을 딱 드는데, 이건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꿀맛이에요. 꿀맛. 저는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다른 때 먹었던 그 미음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 한 숟갈. 그러면서 감사가 튀어나오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막 기쁨의 눈물이 막 그냥 고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얻으려고, 복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하기 위하여 했던 그 금식, 전 그런 금식을 이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금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제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더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복음으로,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께서 맡겨주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제가 생명을 걸고 순종하기 원하는데, 제 거짓 자아가 자꾸 저를 속입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 이것에 매여서 자꾸 판단하고,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에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제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금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참 특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수전절의 절기를 마치고 이제 수전절을 마무리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있는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진정 수전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받기 원하신다는, 보이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성전인 거예요. 내 몸의 성전, 우리 초대교회의 성전. 이 성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전부인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앞부분 쭉 읽어봅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얼만큼? 100%.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100%입니까? 아니,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온전히 100%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토 안 달고, 여러분 생각 섞지 않고, 여러분의 경험 섞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100%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표지, 하나님의 아들의 확증입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자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음으로 따라간다. 이것만 분명하다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만 분명하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주시고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태도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11조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예요. 들을 수도 있을 것이며 들어야만 하며, 이게 아니에요. 들으며, 이게 뭐예요? 그냥 서술형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려고 애쓴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도저히 이거는 얼키설키 실타래처럼 엉켜가지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실타래 바라봐야 답이 나옵니까?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신뢰하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실타래 바라보지 마시고 이거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실타래가 풀리는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실타래 풀어주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주님의 관심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내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세상이 요동쳐도, 코로나로, 경제위기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사람 의지하면서 그렇게 떠나가도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 거기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이 아신대요. 그들을, 주님의 양들을 아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제가 들었던 예언 중에서 제일 지금도 가슴 터지는 예언은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딱 그 한 말씀.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 엉엉 울었어요. 근데 전화 통화 중이라 제가 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속으로 그냥 흐느끼면서 제가 전화를 받아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내 양을 아신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얼만큼 알아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사 오기 전에 이렇게 연락을 못 드린 분이 있어서 연락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광주를 위해서, 광주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빛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 주셔서 도청 앞 문화의 전당 앞으로 왔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네, 오케이. 뭐가 느껴지십니까? So what?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건 네 일이잖아. 여러분, 그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은 얼마나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주는 만큼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 택하신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한 번 양으로 아들로 택하셨으면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나는 때로 엉망진창 엉터리로 헐렁헐렁 막 헤맬 때가 있죠. 목사인 저도 헤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하면서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안다는 것은 사랑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여기 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건 성적인 표현에도 쓰는 표현이에요.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 이런 얘기 나오죠.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 안다는 단어가 저 단어인 거예요. 성적인 얘기, 사랑의 교제예요.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주님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 깊고 친밀해지고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시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며 그들은,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따른대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 그 마지막 때에 14만 4천, 그게 딱 그 수로 한정된 말씀일지 아닐지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14만 4천,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생명을 드렸으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 생명까지 다 드렸으니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자리가 혹시 죽는 자리이라 할지라도, 내 목숨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영생은 아무도 손도 댈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내 남은 삶을, 내 생명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확증인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능. 민규야 가자 하면 가능. 주님,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내가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천만의 말씀이요. 복음은 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그전에는 억지로 하던 순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내 삶을 드리며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든지 기쁨으로 따라가는. 자,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멘. 예수님이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뭘 주신대요? 영생을 주신대요. 이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생명입니까? 본래 하나님께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의 의미가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육신의 목숨은 끊어질지언정 몇십 년 후면 순서가 없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대로 우리의 목숨은 끝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 그 영생,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은 이미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또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래요. 원수 마귀도 코로나도, 코로나가 우리의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 영생은 손도대지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좀 무서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서울 이유가 없어요. 조심해야죠. 방역 지침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면 이미 지는 겁니다. 자, 선포합시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담대하게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생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중 잠금 장치가, 완전한, 누구도 풀 수 없는 잠금 장치가, 이중의 잠금 장치가 우리의 이 영생을 딱 잠그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잠금 장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잠금 장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이중 잠금 장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영생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생과 내 영생이 동일한 그 중심, 동일한 그 원의 중심, 그 중심 안에 내 영생, 하나님의 영생, 예수님의 영생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생을 예수님이 첫 번째 안전장치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안금장치로 지키고 계세요. 누가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칼이냐, 적신이냐, 기근이냐, 굶주림이냐, 이 세상 코로나냐,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빼앗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코로나, 이 수전절 절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몸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몸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